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름 사역을 위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광대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7월 1일 유치국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어린이국 캠프, 청소년국 수련회, 청소년국 인도 선교 사역을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뜨거운 기도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시작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각 국의 사역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소서.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학교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의 잔치자리에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먼저 거하는 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강같이 넘치는 아버지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역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안 받을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좋은 것을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는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사역의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작은 부품을 구입하고 만들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며 아버지 사역을 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충만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 되게 하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주님의 크신 손으로 보호하시사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권위 아래 속하며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주와 한 몸이 되어서 이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열매 가운데 얻어지는 이런 모든 사역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직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광 받아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각 교회, 선교단체에서 여는 성경학교, 수련회 등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에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 이 땅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모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7월 1일에 아버지 또 시청에서도 집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각 지방에서도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작은 선교단체 교회 연합들이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입니다. 주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한국 땅에서 열리는 각 곳곳에 주님을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 준비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그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아버지 그 선교단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그 준비할 때 오늘 영혼권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가운데 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곳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버지 귀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진작 복잡한 것을 찾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사명자로 부르시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역자와 교사들과 학부모들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이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사 주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을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합력하여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단기 선교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각 부서가 이번 여름 행사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마다 안전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학교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계속해서 비전센터 4층 디모데 예배실에서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꼭 현장에 또 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 부흥회가 6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김용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늦게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4시에 시작하지만 또 끝나는 시간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교사 부흥회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 모시기 어렵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늘 있기 때문에 자주 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세이기 때문에 첫날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을 오직 한 가지만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One thing이죠, one thing.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고요. 2013년쯤에 아마 처음 나왔고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책은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헤아려 하지만 다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것을 누가 두더지를 더 많이 잡냐 두더지 게임이 아니고 어느 한 가지 그 하나만 딱 하면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쫙쫙쫙 연결되는 도미노 게임이다. 근데 그 하나를 정말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죠. 하나를 찾아도 이게 더 중요해 보이고 이게 더 중요해 보이고 딱 하나를 딱 꼽았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을 때는 다른 모든 것은 그보다 다 하위에 있는 덜 중요한 것들이어야만 단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를 찾으셨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를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딱 그 하나만 충분하다. 그거를 다윗은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7편 오늘 4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제 이게 한글 성경은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어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한 가지 일 이걸로 시작해요. 영어도 one thing으로 시작하죠. One thing that I desire.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가지 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집이 그 당시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 정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성소에 이제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뭐 원한다 정도도 아니고요. 항상 그분을 바라보며 대화하며 의논하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한 가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27편의 배경은 다윗이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만 얘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 압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비록 지금 광야에 쫓겨나 있지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임재만 있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목자 대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의 동산이죠. 쫓겨났다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그걸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 대적을 이길 자가 없죠. 그러다가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죠.
다시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회복이 되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마음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죠. 계속 이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어렸을 때 알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번 특세로 모이면서 그 주제를 원띵으로 정하셨더라고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잘하셨다고요. 잘하셨다. 핵심을 잘 잡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 세대가 이거를 알면 사실은 도미노처럼 그 다음 세대가 그것만 알고 체험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면 도미노처럼 탁 걸치면 나머지는 자자자자자자자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게 되어주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이전에 또한 도전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교사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나는 경험해서 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내가 되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one thing,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경험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하다는 것을 언제 경험했을까? 언제 이걸 깨달았을까 하는 겁니다. 언제였을까요?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그가 이제 목동이었는데요.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알다시피 다윗은 집안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막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막내만 목동으로서 밖에서 양을 치고 형들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초청도 받지 못한 그런 집안 분위기를 봤을 때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로부터 별로 사랑받지 못한 채 약간 결핍을 느끼면서 자란 아이일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데, 추측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27편에 나와 있습니다. 27편에 10절을 읽어보세요. 혹시 성경 있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누가 버렸다고요? 내 부모는. 다윗은 부모가 없는 건 아닌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린 시절부터 소위 이제 그 노동을 한 거죠. 아이가 나가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 별로 케어를 안 해. 사랑하지도 않아요. 별로. 근데 모태신앙이야. 그래도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부모도 날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약간 차별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저 여기 혼자 있어요. 하나님 저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떤 순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맹수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들고 있는 건 막대기하고 그냥 뭐 물맷돌 정도죠. 뭐 그걸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뭘 했겠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해서 뭐 막대기를 던졌는지 뭐 물맷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망을 가는 맹수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내가 잘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그냥 매일 경험하는 거야. 매일 양을 치면서. 그래 어릴 적부터 들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어린 시절부터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신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이게 나중에 고백이긴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 들판에서,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호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합니까? 그냥 숨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나가가지고 사자와 곰을 쫓아가가지고 수임을 잡고 그냥 그 때린다고 믿어지지 않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이 염소 턱수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자인지 하여튼 곰인지 모르겠는데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대요. 놀라운 경험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도 모태신앙에 자랐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그 여름 가을에 그 학교에 기독교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교에 있는 기독교부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열심히 했는지 회장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가 뭐였다고요? 불교재단 학교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부를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없애라고 했나 봤더니 그 전년도 가을에 창조론 진화론 그걸 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 싶어가지고 아마 그랬는지 기독교부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아니 뭐 채플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믿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겠다는데 없애버리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운동장에서, 음악실에서, 그다음에 학교 앞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기독교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불교재단은 이기냐 하나님 이기냐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마음에 약간 소위 죄송하지만 깡따구가 막 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를 했는데 1년이 지나가 나서 다시 생기게 됐죠. 이상하게 그걸 다시 번복을 하고 기독교부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임재면 불교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거를 그때 경험을 분명히 한 거예요. 저는 저에게 그것은 저의 목회와 앞으로의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저와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다 목회자 되셨고요. 인도 선교사 되셔가지고 얼마 전에 만났어요. 또 인도 선교사 되신 제 그 동기 목사님. 와. 그때 얘기하면서 또한 식사를 나눴는데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일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학교라는 환경은 부모님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죠. 그 아이와 문제, 이 두 개가 맞닥뜨리는 장면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마치 맹수를 만나는 듯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가,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다 해줄 수도 없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그 아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학교에서도 이 어려운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경험할 때에 아이들은 그 어린 시절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one thing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첫째가 지금 다 컸지만 초등학교 때 미국에 있을 때죠. 뭐 대부분 다 뭐 백인, 뭐 흑인, 뭐 아시안 거의 없을 때 관계 문제가 있어. 친구 문제가 아무리 친구를 사귀어 보려도 쉽지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막 그것 때문에 한번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도무지 이 친구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엄마가 기도해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는 아니까 애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된다 이거야.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거야. 막 울면서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를 뭐 제가 들어가서 해결합니까? 엄마가 들어가서 해결합니까? 못 해줘요. 그 학교 현장은 그 아이가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과 그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던 거는. 저희도 특별 기도를 하고 아이도 기도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오더니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모든 관계에 묶였던 것이 풀리면서 너무 이제는 친하게 되었다는, 그 친구들이 아직도 만날 정도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있어요. 학교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부모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 아이가 그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맛볼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만납니까? 부모님과 있을 때, 잘 살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아닙니다.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일이 없을 때, 어둠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만약 형들처럼 집안에 있었으면 어쩌면 하나님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 집안 그 분위기, 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그 분위기가 다윗으로 하여금은 오히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환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요, 언제 하나님 만나요?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 찾냐고요. 성경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할 때에도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별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맹수와 같은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 골리앗을 나중에 만나도 똑같은 거예요. 맹수나 골리앗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그렇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가 바라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가 아니고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학업 중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과 같이 내가 말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그같이 친밀한 주인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관계 속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가르치시고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영원한 목자신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에 그를 경험하며 주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귀한 아이들, 하나님 아픈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한 세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 더욱더 그 이전 세대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주여 친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우리 부모님과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아이에게 줄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이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정말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하셨겠지만 더욱더 이것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고 바로 어제 오늘 이것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실제인 것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그들에게 증언하고 그들에게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놓고 한 번 더 이것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계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한 다음 시대의 우리 선교사들로서 하나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삶 가운데 주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전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경험을 증언하고 나는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또 그 말씀들을 살아낸 것을 또 경험한 것을 그것을 아이들과 나누며 그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또한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넘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새벽부터 나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간구하는 우리 선생들의 모든 삶을 주여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한 헌신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시고 제한 없이 아버지 역사하시는